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 3장 21절부터 22절에는 이제 세례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23절부터 38절에서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4장에 넘어오면서 예수가 그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1절에서 예수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이제 세례 후에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예수가 요르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자렛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는 다시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루카복음 3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요르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절에서 예수는 그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광야의 예수에게도 세례자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내릴까? 라고 독자들은 질문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 광야에서 예수는 오히려 악마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서 40일 동안이라는 그런 그 시간에 대한 그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40일은 그 탈출기와 민수기가 전하는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유랑,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시나이 계약 사건에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그 40일 동안 먹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일이 있었죠. 그것들을 또 연상시킵니다. 탈출기 24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9장 9절, 18절,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은 또 그 열왕기 1서 19장 8절이 전하는 그 엘리야 사건. 엘리야가 40일을 걸어 그 호렙에 다다르는 그 내용을 또 연상시킵니다. 그 외에도 그 노아의 홍수가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는 요나 예언자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라는 하느님의 그 심판 예고가 있었지요. 이렇게 40일은 무엇인가 그 신적 사건과 연관된 그런 그 준비의 시간 또는 정화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마라는 존재가 언급이 됩니다.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 악마, 디아볼로스와 사탄, 그리고 마귀, 다이모니온이라는 악한 또는 이제 부정한 존재들이 나오는데요.
악마, 디아볼로스나 사탄과 같은 그 존재는 그 하느님의 맞서는 그런 존재들이죠. 디아볼로스라는 말 안에는 무언가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사탄이라는 말에는 고발자 또는 유혹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인간을 하느님에게 고발하는 고발자가 사탄이고요. 인간을 유혹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자가 또한 그 사탄입니다. 악마와 사탄이 뭐 대장격의 그 존재라면 마귀는 거기에 그 속한 그 악마의 어떤 부하, 네, 그러면서 그 인간을 실질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마귀, 다이모니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발견됩니다. 예, 구약에서도 보면 그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뭐 그와 같은 내용이라든가 또는 역대기 1서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부추겼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는 이제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보면 사탄이 이제 대사제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사탄을 그 꾸짖는 그런 내용이 발견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도 이제 사탄이 나오지요. 욥에게 이제 고통을 주어서 그 하느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와 같은 뭐 고발자이고 유혹자의 모습으로 그 욥기에 사탄이 나오는데 그 욥기의 그 사탄의 그 모습이 광야의 유혹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악마 디아볼로스와 많이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텍스트로 돌아가죠.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마치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그 40일을 지낼 때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도 이 광야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예,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주석가들은 따라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이미 많은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 40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수가 배가 고팠는데 이제 그때부터 세 가지 유혹이 나온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단지 세 가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서 많은 유혹이 있었고 그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악마는 예수에게 가장 결정적인 그 세 가지 유혹을 던지는 것이지요. 예, 3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유혹은 2절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됩니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악마는 이제 예수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예,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는 내용 못지않게 요 앞에 이 전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악마는 예수의 정체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세상에 왔는가? 예, 그런 어떤 존재 이유에 관한 그런 그 철학적인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예, 이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 인간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그와 같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입니다. 예, 여기서 예수는 신명기 8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3절인데요.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사실상 그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과 저희들이 읽고 있는 루카 4장에 나오는 광야의 유혹 사이에는 많은 것이 이제 겹치고 있는데요. 40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광야라는 장소가 언급되고요.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 첫 번째 유혹과 관련된 내용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물론 신명기 8장에서의 시험의 주체는 야훼이지요. 이런 광야에서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는 그 마르코와 마테오에서도 나오는데요. 마르코는 굉장히 짧게 보도합니다. 1장 12절과 13절.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유혹의 내용에 관해서는 마르코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예수가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다라는 그런 짧은 보도만이 나오지요. 반면에 이제 마테오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루카와 유사한 세 가지 유혹을 전하는데 그 순서가 다릅니다. 루카에서는 두 번째 유혹이 이제 마테오에서는 세 번째, 그 다음에 루카에서는 세 번째 유혹이 마테오에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마테오에서 그 첫 번째 유혹에 관해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따라서 마테오는 신명기 8장을 인용하면서 더 길게 인용하고 있고 루카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좀 짧게 인용하고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루카에 있어서 빵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루카 11장을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오지요. 거기서 이제 11장 3절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빵을 주시고 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장 22절부터 32절을 보면 루카의 예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또 내립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인간의 결핍을 돌보시는 분이고 그 하느님께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창조 질서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에 대한 믿음이겠습니다. 다음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마테오 4장 8절을 보면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루카에서는 산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리고 이제 4장 5절 시작 부분을 그리스어에서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예, 주교의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의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악마는 세속적 권력과 영광에 대한 주권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좀 뒤집어서 보면 결국 로마의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권력은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로마는 이렇게 우상을 경배하며 권력을 쟁취한 그와 같은 세속적 제국이며, 로마에 대한 경배는 우상에 대한 경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예, 요한 묵시록을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한 이런 신학적 해석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예, 그 4장 6절을 보면 악마가 내가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악마가 누구로부터 그런 권세와 영광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일 텐데 하느님께서 과연 악마에게 그와 같은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가? 또 만약 그렇게 주셨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구약 묵시문학 또는 그 꿈란 문헌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 물론 뭐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 속해 있지요. 예레미야서 27장 5절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든 이는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이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4장 31절을 보면 권력을 잃었던 느부갓네살가 다시 권력을 되찾으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는 정신을 되찾아 가장 높으신 분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분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예, 이런 구약의 내용들과 루카 4장에서 나오는 악마의 주장은 서로 좀 배치됩니다. 예, 그 기저에는 어떤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하는데요. 루카복음의 연구가들은 이 대목을 하느님 나라가 다가오기 전의 세상은 세속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 세속적 권력의 기저에는 악마가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속적 권력에 대한 루카의 시선은 루카복음 1장 51절부터 53절 또는 22장 24절부터 27절에서 발견됩니다. 예, 악마로부터 권력을 넘겨받기 위해 예수는 악마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구약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제 우상 숭배의 그런 맥락이겠죠. 예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예, 마테오 4장 10절에서의 예수의 응답도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루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은
하느님을 경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테오와 루카는 모두 그 경외하다라는 동사를 경배하다라는 동사로 이제 교체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무엇보다도 로마의 그 황제 숭배를 염두에 둔 교체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예, 예수는 악마에게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마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예수의 구마 활동은 바로 이런 악마의 세력에 맞서는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구마와 함께 세상에 대한 악마의 지배력은 약화됩니다. 그렇게 예수는 악마의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예, 특히 루카의 예수는 이제 구마에 관해서 설명하는데요. 루카 11장 17절부터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예,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지요. 이 성전 꼭대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를 성전 지붕의 날개 부분, 그러니까 가장자리 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성전 높은 부분으로 악마는 예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첫 번째 유혹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예수의 정체성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와 같은 악마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따라서 악마의 첫 번째 유혹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이고, 두 번째 유혹이 그런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면, 세 번째 유혹은 신학적 유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악마가 인용하는데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여기서 이제 내 모든 길에서 이 부분만 이제 생략되어 있지요. 예, 이렇게 악마는 예수로 하여금 하느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예, 탈출기 17장을 보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시험하고 또 하느님과 따지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지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도 보면 하느님을 시험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야훼가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죠. 예, 유대기 7장을 보면요.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민들이 있는 베툴리아를 포위를 하고 그들의 그 샘들을 점령을 하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물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우찌야가 닷새 동안만 견디어 보고 그리고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항복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딧이 그 우찌야와 또 다른 원로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죠.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시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 하느님께 신뢰하지 않고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우찌야와 또 다른 원로들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지요. 인간은 하느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야훼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또 탈출기 15장 23절에서 그 마라 사건, 탈출기 16장 4절에서 이제 만나와 관련하여, 그리고 20장 20절에서는 이제 시나이 사건과 관련하여 야훼가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6절, 13장 4절, 그리고 33장 8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13절. 악마는 그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모든 유혹을 끝내고, 좀 더 해석한다면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유혹을 마치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악마는 물러갔다. 예, 13절은 이제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리스 말에서 직역하자면 적절한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때가 오면 다시 등장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루카 22장 3절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습니다. 22장 3절.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예, 여기서 다시 재등장하는 것이지요. 예,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악마에게 속한 마귀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퇴치되는데요. 4장 33절부터 37절, 그리고 11장 14절부터 23절, 그런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서 보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였던 허리 굽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예수는 그 여자를 그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지요. 해방의 사건으로 루카는 그 사건을 묘사합니다. 10장 17절부터 19절에서 그 72제자의 말, 그 예수로부터 파견되었던 72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따라서 4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광야의 유혹 이야기는 예수와 악마의 대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카복음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와 악의 세력이 이제 대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세상을 해방시키는 어떤 해방자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루카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그 묵시문학에서 언급되는 종말의 대결에 대한 예고편처럼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루카복음 22장을 보면 사도들을 향한 예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경고하는 내용이죠.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22장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22장 46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이런 악마 또는 사탄에 대한 사유는 유배 후 제2성전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외에도 아자젤, 마스테마, 벨리알과 같은 이름들이 제2성전 시대의 문헌들에서 발견되고요. 이제 공간복음에서도 베엘제불과 같은 그 이름이 나오지요. 유일신광과 함께 죄와 악, 그리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 구도 안에서 이런 사탄과 악마의 존재를 제2성전 시대에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카 3장에서 그 세례를 보도하면서 그 세례 사건을 단지 회개를 넘어서는 그런 그 예수에 대한 그 영의 내림에 루카는 주목하였고요. 그리고 족보를 열거하면서는 역사에 내재하는 하느님 섭리의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사는 단지 하나의 가정사를 넘어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사건이라는 정점을 향하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지요.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느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얻기 위하여 때로 위험을 겪어야 했고 때로 유혹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를 통해 그들은 하느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 정체성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런 광야의 유혹 사건을 통해 예수의 정체성 또한 점점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과 함께 예수가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 예수의 존재의 이유도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가들은 이 광야의 유혹이라는 이 사건 안에서 예수가 앞으로 그가 형성할 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또는 그에 앞서 광야로 나선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가 여느 인간과 똑같이 유혹을 받는데 그 예수의 모습에서 온전히 사람이 되신 인간 예수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